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신가 라는 제목입니다. 정말로 우리 운남의 성도님들이 경험하신 그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까? 공평과 평등에 대한 재미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차이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한쪽은 평등이고 한쪽은 공평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공평과 평등의 그 차이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방금 이 그림처럼 공평을 말할 수가 있을 것인데,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만약 하나님이 공평의 하나님으로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을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당장에 이 세 사람을 묶어다가 왜 돈을 안 내고 부정하게 경기를 보고 있느냐, 정당하게 싹을 내고 경기장에 들어가서 관람하라고 하시는 것이 정의의 하나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공평과 정의에 대해서 이런 그림들이 있다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말씀을 몇 개 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97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신명기 32장 4절 말씀입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너무나도 유명한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바로 송명희 시인의 나라고 하는 찬양은 유명하고 또 너무 은혜롭기도 합니다. 우리 곡을 지은 송명희 시인의 삶의 간증을 듣고 찬양을 하다 보면은 그저 눈물이 흐를 뿐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공평이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고르게 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나 능력의 유무에 관계없이 기울여지지 않는 한결같은 사랑으로 그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시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 공평을 조금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평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저 사람은 사업은 잘 되지만은 자식복은 없는 것 같아. 하지만 나는 사업복은 없어도 자식은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한 것을 보면 역시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 맞아. 이렇게들 생각하는 것, 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공평을 평균적으로 주어지는 지극히 개인적인 것으로 이해한다라면은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공평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을 더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것을 채워 주셔가지고 서로 상호 균형이 맞추는 것,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공평이란 소유와 물질의 평균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렇게 많이들 또 이야기할 때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과연 하나님의 공평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한 번 더 깊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히브리어 공평을 뜻하는 것은 위시파트라고 하는데, 이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첫 번째로는 재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공평하게 판단하다 혹은 재판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미시파트에게 들어있는데, 그 사람의 국적, 성별, 사회적 지위에 상관없이 해당 사건을 기초로 원칙적인 판단을 내릴 때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잘못한 행위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그에 따르는 동일한 처벌을 받는 것을 일컫기도 합니다. 돈이 많다라고 또 유명하다라고 해서 봐주거나 그러는 것 없이 똑같이 법에 저촉이 된다라면은 그것을 똑같이 처벌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미시파트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사회 정의와도 관련이 있는데, 의롭고 정당하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답니다. 하나님의 공평은 부한 자나 가난한 자, 힘을 가진 자와 연약한 자 모두가 하나님의 지속적인 보호 아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외 계층으로 분류되고 있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행위는 단순히 자비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공평, 이 미시파트를 이루는 선한 행위인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미시파트의 원적인 의미를 요약해 본다라면은 바로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언제나 항상 의롭고 정당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행위는 언제나 공평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행위를 비난하거나 왜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라고 항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행위는 언제나 공평한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지십니까? 하나님의 행위는 모든 사람의 눈에 정말로 공평한 것으로 보여지는 것일까요? 혹시 하나님의 행하심이 우리 눈에는 독단적이고 불공평한 행위로 보여지는 것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정말로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신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 말고도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의 이 돌아온 탕자 비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은 잠시 표시를 해두시고 한번 누가복음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한데 누가복음 15장입니다.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라고 해서 흔히 알고 있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입니다. 오늘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도 주목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첫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잔치를 열어서 둘째 아들의 돌아옴을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첫째 아들은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냅니다. 그리고는 아버지를 향해서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한번 15장 29절과 30절 말씀을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저는 이렇게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서 종이나 다름없이 일을 하면서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으시더니 창녀들에게 빠져가지고 아버지의 재산을 다 날려버린 동생이 돌아오시니까 그 아이를 위해서 살찐 송아지까지 잡아주시다니요 라고 하는 첫째 아들의 아버지를 향한 분노의 모습이 보여지시는지요? 왜 첫째 아들은 이렇게 아버지를 향하여서 항의를 했을까요? 바로 아버지의 재산을 낭비한 채 탕자가 되어서 돌아온 자신의 동생을 매우 엄하게 꾸짖거나 내치지 않고 받아준 아버지의 행동이 어쩌면 너무나도 불공평한 처사로 보였기 때문은 아닐까요? 동생을 받아준 아버지의 행동이 지금까지 성실하게 일해온 큰아들이 보기에는 불의한 행위로 보여졌기에 분노를 드러내며 항의를 했던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은 맥락이 바로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20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누가복음도 잠시 표시를 해 두시고요. 누가복음 15장도 표시를 해 두시고 마태복음 20장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바로 포도원 일꾼의 비유인데, 포도원 주인은 새벽부터 늦은 오후까지 바로 인력시장에 나가가지고 일꾼들을 고용해 오는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새벽부터 고용된 일꾼과 오후 늦게서야 고용된 일꾼 모두에게 동일한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자 새벽부터 와가지고 온종일 떼약볕을 무릅쓰면서 일한 일꾼들이 주인을 향해서 분노하며 항의합니다. 바로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돈을 받아 들고는 주인에게 투덜거리며
막판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저 사람들을 온종일 떼양볕에서 수고한 우리와 똑같이 대우하십니까? 라고 따졌던 것입니다. 새벽부터 고용된 일꾼들은 왜 주인을 향해서 분노하며 항의를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품삯을 주는 주인의 행동이 공평하지 않았다라는 이유일 것입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새벽부터 일한 일꾼들의 눈에는 포도원의 주인이 매우 악하고 불의한 행동을 한 것으로 비춰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와 이 포도원 일꾼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신 것일까요? 이 두 가지의 비유 이야기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려주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탕자의 아버지와 포도원 주인의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대로라면은 충실한 첫째 아들과 새벽부터 일해왔던 일꾼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하나님은 결코 공평하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아버지를 향한 첫째 아들의 항의와 포도원 주인을 향한 일꾼들의 항의는 매우 정당해 보입니다. 오늘 우리의 사고에서도 잘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대우를 저와 여러분이 받는다라면 어떻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의 항의에 아버지와 주인의 태도는 예상과는 달리 우리를 매우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첫째 아들의 항의에 대한 아버지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누가복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과 32절입니다. 15장 31절과 32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모두 내 것이 아니냐? 그런데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으니 잃었던 사람을 되찾은 셈이다. 그러니 이 기쁜 날을 어떻게 즐기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아버지의 대답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일꾼들의 항의에 대해서 포도원 주인이 대답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시 마태복음으로 오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13절, 15절입니다. 우리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입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아멘. 즉 당신의 품삯이나 가지고 가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내 마음이다 라는 것이 이 포도원 주인의 말입니다. 이것이 항의하는 자들에 대한 이제 탕자 아버지와 포도원 주인의 답변입니다. 바로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두고 왜 너희들이 왈가왈부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유 이야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태도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즉시 알아차릴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공평은 누구나 동의하고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이사야 46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내가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아멘. 마지막 하반절에 나와 있는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즉 이사야서 46장 11절 말씀만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마음의 뜻대로 일을 성취시키시며 의도하는 바대로 행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말을 오해하여서 마치 하나님을 폭군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음대로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이 말할 때에는 이 뜻 안에는 이런 것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비와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마음의 뜻대로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요. 하나님은 언제나 자비와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마음의 뜻대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바로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고 싶은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 자신의 그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불쌍히 여기고 싶은 사람을 향해서 동정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곧 우리의 행위와 업적에 따라 가지고 차별적으로 보상을 안겨주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대할 때에 그 사람의 능력의 결과에 따라서 차별적 보상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오로지 한없는 자비와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자비는 한없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뜻합니다.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곧 죄인이 무엇을 했는가에 따라 가지고, 다른 말로는 의로움의 결과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의 행동이 시시각각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이미 자비라고 하는 큰 기준이 있어 가지고 그 기준 안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대로 행동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공평은 이 자비와 사랑에서 우러나온 것이지 결코 사람이 무엇을 했는가 하는 의와 공로의 결과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4절에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고용하면서 약속했던 상당하게 주리라 해서 상당하게를 뜻하는 그리스어 디카이오스는 공정한, 흠없는, 거룩한, 의로운, 정당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상당하게 주는 품삯은 공정하고 의로운 적당한 품삯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품삯을 나누어 주는 주인의 기준은 일의 양과 능력에 따라서 차별하여 나누어 주는 품삯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꾼이 자신의 가족들과 하루를 살아가는데 필요할 일용할 양식으로서 바로 적당한 품삯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 데나리온의 품삯은 한 가정에 하루 먹을 양식을 구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늦게 포도원에 들어와 1시간 일한 사람들은 가족의 생계를 걱정해야 했던 안타까운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고용하고 품삯을 주는 포도원 주인은 사랑과 자비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품삯을 나누어 주는 포도원 주인의 기준은 바로 이 사랑과 자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신의 행위가 옳고 정당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며 그를 먹이고 입히며 살리시는 하나님의 행동은 언제나 옳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서의 말씀에서처럼 니느웨에 있는 성읍에 있는 사람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 가축도 많이 있다라고 하면서 어찌 이를 내가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첫째 아들을 한번 생각해 본다라면은 그는 단 한 번도 방탕하거나 아버지의 재산을 축내지도 않았으며 지금까지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온 충직한 아들이 아닙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둘째 아들보다 오히려 첫째 아들이 아버지께 인정받고 합당한 보상을 받는 것이 공평하지 않겠습니까? 새벽부터 일했던 일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한낮의 살인적인 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온종일 쉼없이 땀 흘려서 일했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들이 주인에게 인정받고 더 많은 품삯을 받는 것이 공평하지 않겠습니까? 탕자의 아버지와 포도원 주인의 행동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면은 첫째 아들과 온종일 일한 일꾼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결코 공평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방탕과 제약 가운데 살았던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용납되고 사랑받는 것, 뒤늦게 포도원에 들어와가지고 겨우 1시간 일한 일꾼들이 주인에게서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을 두고 공평한 처사라고 여러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스스로를 의롭고 공평하다고 말씀하실지는 몰라도 어찌 보면 충직한 첫째 아들과 온종일 일한 일꾼처럼 묵묵히 자신의 일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러한 태도가 결코 공평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잠시 기독교의 복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이 기쁜 소식은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오는 기쁜 소식입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진정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 즐거운 소식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앞서 살펴본 바대로라면은 하나님의 복음은 결코 누구에게나 기쁜 소식이 될 수 없습니다. 분명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소식임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바로 누가 하나님의 복음을 불편해 하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킨 모범적인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충직한 사람들,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 노력한 사람들, 바로 이러한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은 매우 불공평한 소식임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아요. 왜? 불의를 저지른 저 사람들과 나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죠 라며 온종일 불편을 늘어놓지는 않겠습니까? 이러한 신앙인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오해했던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오해한 것은 아닐까요? 마치 자신이 충직한 첫째 아들인 양 혹은 온종일 일한 충실한 일꾼인 양 으스대며 말입니다. 믿음의 연륜이 쌓여가면서 언제부턴가 우리는 바로 자신이 돌아온 상자였음임을 잊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해질 무렵에야 겨우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할 수 있었던 일꾼이었음을 기억조차 하지 못하게 된 것은 아닐까요? 불신앙인들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지 않는 저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들에겐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왜 우리는 진실로 회개하지 않는 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주 놓쳐버리지는 않는지요? 언제나 우리는 자신을 충직한 첫째 아들로 온종일 일한 충성된 일꾼으로 오해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자신을 첫째 아들이라고 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은 없습니다. 자신을 온종일 일한 일꾼이라고 여기는 자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은 없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는 결코 기쁨의 즐거운 소식이 될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불공평하다라고 비난하는 분노와 항의만 있을 뿐입니다. 지금 당장 복음으로 기뻐하고 있습니까? 오늘 나에게 복음의 기쁨이 사라진 이유가 나를 첫째 아들로 온종일 일한 일꾼으로 여겨졌기 때문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우리 운남교회 성도 여러분, 인생을 탕진한 채 수치와 부끄러움을 안고 아버지께로 돌아온 탕자에게서 나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적게 일했음에도 상당한 품삯을 받았던 일꾼에게서 나의 모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한 채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어버린 몰염치한 나에게서 하나님의 공평하신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나를 향해 더 달려와 안으시며 기꺼이 받아주시는 바로 이 하나님의 공평이 진정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